할렐루야.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요. 이제 팔복의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 선언적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마음과 청결,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 사전에 검색해 보면요, 이 heart라고 나옵니다. 이게 의미는 마음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심장, 우리 기관의 심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사람들이 이 마음을 심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반영하는 좋은 예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 개념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심장으로 표기한다는 거예요. 이 심장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냐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마음이 무엇이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어떤 일부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마음이란 전 인격의 좌소다. 또 우리의 영혼의 좌소가 바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식, 의지, 감정, 이 모든 전 인격의 동력이 바로 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청결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마태가 선택해서 사용한 단어는 카탈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카탈로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물리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에 더러운 이물질이나 얼룩이 묻었을 때 우리는 그 옷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입기 위해서 세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들어서는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모두 다 이제 알아서 기계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탁기가 개발되기 전에는요, 이 세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가사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다들 기억나시죠? 애들 기저귀며 이불이며 다 손으로 빨아서 일일이 널고 개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었습니까? 어쨌든 이 수고스러운 세탁 과정을 거쳐야 묻은 이물질들과 얼룩들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마치 더러운 이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낸, 오늘 카탈로스가 이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얼룩을 지워서 다시 깨끗하게 만든 상태. 이때 쓰는 단어가 카탈로스입니다. 이 씻어내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카탈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말씀 많이 사용하시죠. 이 카타르시스가 바로 카탈로스에서 이 카탈로스, 청결하다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주로 얘기합니까? 아침 드라마의 이 비극적인 주인공이 드디어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 그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이 심정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 드라마는 본 적이 없는데, 며칠 동안 변비 때문에 고생하다가, 요건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 막힌 것이 여러분 시원하게 내려갔을 때, 비슷합니다. 뭔가 오랜 시간 답답하게 했던 것들이 해결되어서 그 순간 느끼는 이 시원함, 그때의 감정을 이 카타르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청결하다, 이 카탈로스의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 카탈로스는 단순히 청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본래는 청결하지 않았어요. 더럽혀지고 오염되었던 것이 어떤 물리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서 다시 깨끗해진 것, 불결함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카탈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보다는 마음이 청결해진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잠깐 뒤집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본래 어땠다는 겁니까? 이 카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마태의 의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원래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럽다는 겁니까? 더러웠다는 거예요. 카탈로스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자, 어떻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생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얼룩이 묻은 정도가 아니죠.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더러움이 아니라 아주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마음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기까지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의 마음과 그 계획이 항상 악했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탄식과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자기 마음 하나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여러분, 영혼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사도 바울보다 성숙하다고 자신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사도 바울보다 경건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청결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소리냐, 그래도 세상에 선을 행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좀 살만한 인생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도 요한일서 말씀을 쭉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구제, 선행은 실상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의 마음, 동기가 하나님 앞에 꼭 선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행한 훌륭한 일들로 인해 어쩌면 만족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몰라요. 그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주머니를 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도요, 이런 구제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 후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강렬한 만족감 때문에 봉사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존 버년 목사님이요, 한 번은 큰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탁월한 시대 감각과 또 영감 있는 설교, 깊이 있는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한 성도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 삶에 오늘이 큰 결단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기분 좋은 말이죠.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늘 반가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존 버년 목사님의 대답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그 말은 이미 강단에 내려오기 이전에 사탄이 나에게 속삭여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강단을 내려오기도 전에 이 존 버년 목사님의 마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설교자로서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들이 여러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밀려나왔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를 돌아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설교를 잘하고 싶은 이 열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때로는 준비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이 생각도 있지만 함께 내가 이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 제 안에 항상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합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제가 설교 마치고 내려가는데 설교 잘했다고 제가 격려해달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더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성경이 과연 어떠한 상태를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말하는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프린트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이요, 오늘 이 마태가 말하는 이 마음의 청결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성결, 여러분, 마음의 청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말씀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뭐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두 마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여러분 바로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본질적으로 전부 아니면은 전무입니다. 100% 사랑하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을 99% 사랑하고요, 옆에 있는 옆집 남자를 1%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개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말하는 순결은 바로 배우자를 100%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1%라도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 성결은 깨진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자, 여기에 보면 두 마음과 함께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이 곧 나누어진 두 마음이다.
또 나누어진 마음은 곧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심과 두 마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밤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던 그 바닷가에요.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어서 유유히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로 그 무리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님이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뚜벅뚜벅 그 물 위를 몇 걸음 걸어서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내 파도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하여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요,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성난 파도를 보고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은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지게 했어요. 온전히 주님께 향하던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자 방금 전까지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다시 그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손을 탁 붙잡았을 때,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이 책망을 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죠. 그죠? 여전히 그 둘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그 손을 잡고 걸어서 배 위로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배로 돌아가는 그동안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허우적거렸다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를 걷는 장면 사이에요, 아주 중요한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의 외침인데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 퍼즐을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의심이 곧 두 마음이라 말합니다. 나누어진 두 마음은 마치 신부가 전심을 다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성결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 바로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고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오직 나눠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 나뉘어진 마음, 의심해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누가 잡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잡아주셨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변질되었습니다. 제 마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청결함을 잃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던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들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에 자의적으로 노력으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부정함을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의적인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우리 마음의 부정과 부패는 말끔하게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히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완전히 밀착된,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만들어내셨어요. 신랑과 신부 사이로도 모자라서 함께 걷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태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일일이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보혈로 마음을 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 내 심령을 씻은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서 그 마음이 온전하게 청결해진 사람이 복되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롭게 태어날 때 거룩한 성품을 주심으로써 가능하다. 둘째는 거룩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가능하다. 셋째는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에게 뿌려줌으로써 가능하다. 넷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로 육신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오래 끌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은 사상이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진정한 소원과 결심과 열망을 갖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보혈로 씻겨졌고 청결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 일으키셨을 때, 그리고 그를 물에서 건져내셨을 때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손을 붙잡고 물 위를 그와 함께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으니 이제 주님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앞에서 이 카탈로스라는 이 청결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사실 한 가지 아직 나누지 못한 용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추수할 때요, 추수한 후에요, 알곡과 이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키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곡은 남기고 가라지는 날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카탈로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비슷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이 정예병, 그 정예병을 의미하는 단어가 카탈로스입니다. 이 두 용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고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청결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생각이야말로 구원파 이단의 주장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을 뿐이에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옛 습성들을 하나씩 벗어내야 해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얼룩진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위에서 걷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은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없이 우리를 거룩과 성화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된 습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나를 선한 마음으로 그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끝끝내 주님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누어짐 없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로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덮고 씻어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